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쳤었던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며 그 말씀이 운동력을 가져 꽃을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과부 두 렙돈의 이야기는 대부분 많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그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넣고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는 가운데 그때 가난한 과부 한 명이 헌금함에 렙돈 두 니불, 고드란트 한 푼을 넣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이 모든 사람들이 넣은 것보다 많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가진 모든 것,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며 이 과부의 헌신된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헌신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평가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우리 읽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이게 재미나는 것은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 헌금함은요, 예루살렘 그 당시 성전에 13개의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7개는 성전세를 모금하는 헌금함이고 6개는 성전 유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헌금으로 사용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헌금을 드릴 때 각자 원한과 필요, 자원에 따라 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헌금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자발적인 것입니다. 20세 이상 남성은 반세계를 성전세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헌금은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었고 거두어진 그 헌금으로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를 드리는 곳에 사용되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보면 문 앞에 헌금함이 있고 이것은 자발적인 헌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두어진 헌금으로 우리의 교회를 유지하고 예배와 사역을 필요한 데 사용하고 교육하는 데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또 선교지를 돕는 곳에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한 번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세히 보셨냐면 이 과부가 얼마를 하는데
어떤 동전으로 사용했는지도 아실 정도로 그렇게 신중하게 이 과부와 사람들이 헌금하고 계신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헌금하는 모든 무리들, 부자들이 얼마를 헌금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얼마나 자세히 보셨는지를, 이게 랩돈의 사이즈입니다. 손마디보다 작은 거를 집어넣는 거를 주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보통 은으로 된 두로화라는 걸 사용하는데, 두로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두로에서 만들어진 은화예요. 그리고 과부가 사용한 종전은 유대 지역에서 사용된 두 랩돈인데, 이걸 로마의 가치로 따지면 하나 고드란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주님이 그 과부가 와서 이렇게 넣는 거를 보시고, 그게 두 개의 랩돈이었구나, 그걸 구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 주님의 시대로 돌아가서 그 성전에 헌금을 하려고 헌금함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 하는지, 5불 하는지, 10불 하는지, 100불 하는지. 그럼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뭘 쳐다봐? 그리고선 신경 쓰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게 대응하시겠어요? 아니면 Excuse me? 뭐 이런 걸 보세요.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관계없이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영적 현실을 가르쳐 주는데, 주님은 우리의 일상 모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헌금하는 사람의 그 헌금과 그 태도와 마음, 그 중심까지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역대상 29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계심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물을 받으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도 헌금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감찰하고 계심을, 그가 자원하여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기뻐함으로 드리는 그것을, 그 중심을 보고 계심을 알 수 있고, 즉 내가 예물을 할 때, 하나님께 앞으로 나올 때 불편한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짜증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옴이 기쁘고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물을, 그 헌금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를 비유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본문을 설명 없이 읽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부가 잘했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입니까? 부자가 잘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과부가 드린 이 두 랩돈이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에 아마 동의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텐션은 분명히 아시죠? 그러면서 이 두 랩돈이 어떤 헌금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면 이래요. 43절과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여인이 풍족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2렙돈을 드려서요? 그 액수 때문에 그가 가난하다고 보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는데,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시대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극심한 빈곤 계층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요. 또한 많은 과부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 구걸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또한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건 그렇게도 불쌍하고 사회적 취약한 계층으로 어렵게 사는 것을 알면서도 이 과부들을 착취하는 부유층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 과부들에게도 종교적인 많은 의무를 지우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리고 이 과부의 2렙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의 전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그 종교 지도자와 서기관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가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부자들, 그 계층, 그리고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을 밝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은 액수를 보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액수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가 드린 적은 아주 그 종전도 작은 2렙돈, 그 돈으로는요 아주 적은 양의 곡물이나 적은 빵 조각을 살 수 있던 그런 돈이에요. 잘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렙돈 하나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요, 렙돈 4개를 가지면 참새 1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적은 돈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주 적은 이 돈이 주님에게는 이 가난한 과부의 이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의 돈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렙돈은 이 여인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두의 소유, 생활 전부를 드릴 만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그의 마음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2렙돈의 이야기는 단순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넘어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헌신과 태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중요함, 적은 것을 드린 것, 많은 것을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드리느냐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죠.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십니까? 또 정성으로 준비한
나의 최선을 다한 예물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과부를 보고 칭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예물 드림의 모습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과부만 칭찬하였습니다. 어떤 이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2렙돈, 근데 그의 마음, 그의 헌신을 하나님과 주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일반 사람과 부자들과 드린 예물을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것도 액수가 적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칭찬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그 예배의 자리로, 예물의 자리로 나올 때 감사함과 기쁨 없이 의무적으로 그냥 성전에 오는 날로 와서 늘 하던 행동으로 나왔고, 남에게 보이는 그 모습을 위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정직하게 자원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나온 것이 아니라 부정직하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않는 모습으로 재물을 모은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화려한 은으로 드리는 헌금보다는 이 가난한 과부의 적은 예물을 더 높이 평가하시고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세상의 좋은 것과 화려함에 갇혀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외적인 모습이나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주님은 내면의 진실함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성전에 있는 그 헌금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과부의 헌금처럼 하나님과 주님을 기쁘게 하며 칭찬받은 예물을 드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과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액수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드리는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여지고 드려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각자의 자기의 분량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감사함으로, 정직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칭찬하신다고 주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구약을 통해서 신명기 16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힘대로 드린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단순히 물질적인 예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함도, 헌신함도, 기도함도, 예배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 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과부의 2렙돈을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곳에 나온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 부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시며 이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첫째,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 제자들도 잘못 생각하는 가치관을 바로 잡으려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적은 헌금이 하나님께 더 큰 의미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헌금의 양보다 마음의 중심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당시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풍요만이 꼭 하나님의 축복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이런 축복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관이, 가치관이 잘못됐으니 바로잡자는 것이에요.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그 믿음과 그 헌신, 그것을 중요히 여기도록 그런 이들을 돌보라고 제자들을 일깨우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도, 크리스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겪을 고난, 이제 주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그때 어려움과 박해를 받을 때 환경을 인하여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과부의 헌신적인,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말고 적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줄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기쁨으로 나오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 봉사, 그것의 중요함,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깨닫고 원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질적인 충요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믿음과 헌신적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축복인 것. 그렇기 때문에 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현실에서 겪는 환경과 어려움과 그것에 동요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해달라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섬기는,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가져주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저는 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교회는 헌신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신하여 드린 헌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 유지와 예배와 사역과 약자를 돌봄과 선교와 전도와 교육에 잘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함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어디를 보느냐?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기 위하여 나와서 하는 모든 행동, 그렇게 드리는 예물을 칭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 그런 마음이, 그런 주님이 칭찬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칭찬받지 못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가르쳐 주셨으니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아들과 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깊게 받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사랑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그 긍휼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새로 뽑는 모든 신령직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갖게 하시고 이 과부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이 우리 체리힐제일교회 모든 임직자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임직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